우리가 왜 지난 학기에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배웠던 가계치유를 또다시 복습을 하면서 실습을 하느냐. 우리 이 권사님 오늘 처음인데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앞에 있는 8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방금 앞 시간에 이 목사님께서 8장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복습을 하면서 이걸 다시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저 목사님 통해서 또 실습을 하느냐. 그만큼 가계치유, 우상숭배치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계를 타고 뭐 아담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든지 어떻든지 가계를 타고 흘러내려오는 것이 사실은 그 가계를 타고 흘러내려오는 것이 바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계도를 먼저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가계를 타고 지금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빨리 죽기도 하고 뭐 아니면 아기 때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때는 이 건강에 대한 이런 어떤 의학적인 것이 좀 발달을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인정하더라도 어쨌든 어릴 때는 병에 취약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고, 또 그런데 대부분 또 장수하는 집안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91세신데 91세에 돌아가셨던 이 권사님 어머니.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어머님 장모님 올라오셨을 때요, 진짜 완전 비실비실해가지고 부축해가지고 겨우겨우 올라왔어요. 차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올라왔어서 물론 딸도 이렇게 잘 해주고 있지만 또 손녀들도 막 얼마나 또 할머니 하면서 따라주는지 막 으쌰으쌰 막 기가 막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그래가지고 손자 자랑도 막 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몸 치유도 받고 또 영적으로 계속 치유를 뚫고 나가고. 근데 가계 치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은항이 덕분에 은항이가 아빠 같이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한 2번은 돌았거든요. 그 책 2번을 돌았는데 또 다시 또 시작하려니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혼자 좀 한 며칠 하다가 또 그냥 중단돼 버렸어. 계속 해야 될 걸 느낍니다. 역시 가계치유의 선포문, 이것은 진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가계치유 기도문을 볼 때마다 야, 내가 이렇게 한민족 가운데 태어난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고, 나는 불교를 숭상하지 않았는데 이 불교의 그 지배 가운데 있던 고려 시대는 틀림없이 나도 있었겠다. 내 부조상들 틈에 있는 거니까 나도요. 그리고 조선 시대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때는 바로 유교. 이 유교라는 것이 뭐 전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것이 강력하게 역사하던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난 거거든요. 왜? 남아선호 사상 이래가지고 어쩌든지 아들을 둬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 그 어머님께서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나중에 이제 은항이도 그 가게도 그리면 나오지만 아들도 하나 죽고 딸도 하나 죽고 해서 위로 딸 둘만 살고 2명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양자로, 이렇게, 양자는 이겁니다. 이 아들이나 딸이나, 아들도 이렇게, 아들은 이렇게 되고 딸 점점점 이렇게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가계도를 그리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부부 사이가 막 그냥 갈등 관계에 있다 이렇게 그래요. 근데 이제 부부 사이가 뭐 별거 부부 사이가 이혼 이런 식으로, 부부 사이 너무 좋다 그러면 2줄, 부부 사이 너무 좋다 못해서 너무 탁 그냥 영적으로 솔타임, 안 좋은 쪽으로, 솔타임 안 좋은 쪽으로 하는 겁니다. 좋은 건 2줄, 나쁜 것은 3줄, 뭐 이런 식으로 가계도를 쭉 그리면서 나의 그 가계에 흐르는 그런 부모 혹은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는 것을 발견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삼형제 중에서 2번째 중간인데 이쪽 할아버지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 유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저희 제 친할아버지한테 아들 좀 달아, 니는 3명 아니가, 아들 좀 달아 돌아 이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주면서 땅 많이 받았답니다. 이 집도 살고 여기도 살고 살기는 다 살았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둘째인데 여기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장남이 돼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제사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할머니 있는데 없어. 아예 이렇게. 이 아예 낳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어째야 되겠어요, 그 당시에. 유교. 자식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또 얻었어요, 할머니를. 이렇게 해서 또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할아버지가 양자를 드린 거죠, 양자. 이 양자가 우리 아버지. 그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결혼을 했어, 법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 그 첫 딸. 둘째 딸을 낳았어. 셋째 아들 낳았어. 이제 됐다. 예. 이런 집안에 왔는데 아들 못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또 딸을 낳았어. 죽었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안 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양자로 와가지고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 안 된다 해가지고 합의를 봐가지고 저희 생모를 이제 또 얻으신 거죠. 그래서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 낳았어. 이게 접니다. 아들 낳았어. 제 남동생. 여동생 낳았어. 또 여자 동생 낳았는데 죽었대요. 막내로 좀 나이 차이 나지만 여동생 낳았어요. 그래서 4명이 살아남았고 여기는 2명이 살아남아서 우리는 어머니가 비록 2분이 하지만 2남 4녀. 저희 작은 누님이 지난번에 우리 학교 할 때 돌아가셨어요. 이창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도 드려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가게도 그릴 때는 저희 누님이 안 돌아가셨을 때더라고. 그때가 1기 때거든요. 이런 가계도를 그려보니까 여기도 할아버지도 2명, 아버지도 2명, 나도 딸만 2. 근데 왜 딸만 2인데 안 합니까? 예수 믿으니까. 지금 시대에 비록 아들이 뭐 중요하고 뭐 대가 중요하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장남이지만 제사 안 지내니까 하나 더 구해서 뭐 어째 하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무장 믿음이 돼만 흘러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가계도를 보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가계도를 그려보면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계치유의 실제 197쪽 1번 그 그림 목차를 보시면요. 197쪽 목차 1번부터 7번까지 있거든요. 197쪽 찾으셨죠? 예. 1번이 뭡니까? 가계도를 통한 가계 문제를 탐색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는가? 장수하셨는가? 일찍 돌아가셨는가? 아니면 거기에서 또 굉장히 잔소리가 많은 집안이었는가? 신경정적인 그런 병증이 많았는가? 신경병적인 증이 많았는가? 아니면 또 무당이라든지 혹은 이런 뭐 스님이라든지 출가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가? 그걸 살펴볼 줄 아는 게 탐색이 하는 거죠. 두 번째, 조상의 죄를 발견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대신 고백하는 거죠. 바로 내가 그 일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바로 죄를 대신 고백하는 거죠. 나의 일처럼. 그 다음에 조상들의 우상을 타파함.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상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발견될 때마다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가게에 들어온 악한 세력들을 축사하는 거죠. 예. 이런 악한 세력들 가운데는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악한 세력들을 축사함으로 다 몰아내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계도를 보면서 탐색해가지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해나가는 거죠. 그 중에는 특별히 또 부정적인 혼의 묶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동물에게 빠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물건에 빠져 있다든지, 어떤 경우에는요 사상에 빠져 있는 자기 조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바는요 완전 막 박근혜 막 무조건 지금 무죄 석방해라고 난립니다. 난리.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이 가네요. 이 태극기 집회에 가는 아버지하고
또 그 자녀하고요 갈등이 생겨가지고 심각할 지경까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버리더래요. 자기 아버지가. 이걸 끊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이걸 안다면, 가계도를 그래가지고 안다면 이걸 끊어내는 작업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진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엄마가 그 아버지한테 딸하고 자식 아들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지,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하는 거 안 말릴 테니까 빨리 나가라, 자식들에게 주입시키지 마라. 엄마가 지금 막아내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나온 거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상 어떤 주의 여기에 빠져버리면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전에는 아빠가 그렇게 자상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확 바뀌어가지고 박바에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주의의 무서움입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한 빠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시대에는 우리는 그런 거 빠지진 않지만은 극좌, 극우, 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버리면 순수한 좌, 순수한 좌익, 순수한 우익, 이게 괜찮아요. 순수한 우익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잘 지켜나가서 전통을 보존하려는 기 때문에 좋은 쪽이에요. 좌익은, 순수한 좌익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인권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인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희생하면서 드리면서 하는 순수한 좌익도 있어요. 그런데 극좌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 우쪽에 있는 것 갖다가 완전히 다 그냥 싸그리 막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남을 희생, 남을 죽이면서까지 그걸 갖다 하려는 게 극좌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는 마찬가지예요. 극우도 마찬가지로 이 극좌를 완전히 타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순수한 좌익, 진보,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새로운 게 안 나타나면 우리 경제 못 산다고요. 장로님 너무 지금 수고하고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걸 갖다 순수한 그 진보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까지도 싸잡아서 그냥 그 좌쪽에 있는 거는 다 그냥 없애야 됩니다. 이거는 함께 망하는 거예요. 동성애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는 거 좀 내버려둬야 누가 뭐 안 내버려둡니까? 우리가 뭐 법으로 뭐 그 사람들 뭐 죽이자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남자끼리 사는데 자식이 나아집니까? 여자끼리 사는데 자식이 나아집니까?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진리를 말할 뿐이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럼 결국에는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진짜 1.2라든가 적어도 둘이 결혼하면 2명은 낳아야지. 그래야 공평한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극좌, 극우는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가계추를 통해서도 계속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세력들을 축소하고 부정적 혼의 묶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님의 임재,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내 속에 좋은 것들을 채우면서 가계치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결과라는 것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치유를 주님께 갈망하고 또 드러날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계속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좋다 하는 것을 가계치유 결과에서 공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면서 가계도 표식 봅시다. 201쪽 그냥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201쪽 맨 밑에 보면 기본적인 표식이 남성은 네모고요, 여성은 동그라미인데 중심 인물 내담자는요 어떻게 한다? 좀 굵은 선으로, 네모도 굵게, 남자면 굵게, 또 여성분이면 동그라미를 굵게 해가지고 표시를 하면 되겠죠. 넘어가서 202쪽 인물의 상태 표식 보기, 사망자는 가위표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 불명하면 마른 목걸로, 마른 목걸로. 이걸 왜 필요하냐면 그 유산을 했어요. 유산. 근데 그 남자 여자는 모른다, 병원에서는 알겠지만 우리 모른다 하면 그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사망 나이와 원인, 가위표 위에 또 가위표가 되어 있으면 생전에 신앙이 무종교다. 만약에 거기 불교 표시 옆에 있죠, 신앙 상태 하는 옆에 있는 불교 표시가 되어 있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불교를 믿었구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사망 당시 나이는 그 가위표나 혹은 신앙 그 십자가나 불교 표시나 뭐 이런 거 밑에
45면 45세에 돌아가셨구나 하고 알 수 있겠고, 그 45 밑에 또 위암 그러면 위암으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이 가계도를 그리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여기는 이라고. 이분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68세 돌아가셨는데 뭐 믿고 있었어요? 그분은 천주교를 믿고 있었어요. 뭐로 돌아가셨죠?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족 병력도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계도를 그린 사람들을 보고 파악을 하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천주교는 천인데 유교는 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제사를 엄청 지냈던 그런 집안 같으면 유 써놔야지 이 집안은 제사가 많으니까 유교적인 이런 것을, 제사적인 이런 것을 축사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출생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쭉쭉 하면 되니까 첫 번째는 딸 낳고, 두 번째 아들 낳고, 세 번째 딸 낳고, 네 번째 아들 낳았구나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진행하면 되겠다. 가족관계 표식에서 혼인관계는 평범한 한 줄, 친밀한 부부관계 좋으면 두 줄, 아주 나쁘게 밀착되어 있다, 범죄하는 그런 부부들 이런 거는 세 줄, 큰 갈등 관계에 있다, 아주 그냥 빗금을 그냥 찍찍찍찍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근데 조금 갈등이 너무 심하지는 않다,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따 자녀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부모에 대해서, 그럼 한 이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갈등이 조금은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고, 아주 갈등이 심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부모가 갈등이 좀 많으셨구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거를 했다. 별거를 했다면 이렇게 한 줄, 이혼했다 두 줄, 그리고 동거관계다. 동거관계다면 이걸 점선으로 이렇게 하면, 대연관계든지 동거관계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에도 그냥 친자면 그냥 줄로 쭉 내려오면 되는데, 또 내려오는 이 선이 점점점 돼 있다면 입양이거나 양자거나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자, 쌍둥이가 태어났다. 쌍둥이 태어났으면 여기다가 이 부모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렇게 밑으로 딱 수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빗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남자 둘이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남자 여자 같으면 이렇게, 남자 쌍둥이도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겠다. 근데 유산이 되어버렸다. 유산이 되었다면 그것을 이렇게 그냥 쭉 내려와서 새카만 동그라미로 이건 유산됐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다. 딸이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만약에 아들이 유산됐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모른다 그러면 마름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산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공유산일 경우에는 가입표, 여기를 가입표를 딱 해버리면 인공유산을 시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중에 좀 우리 안나처럼 정안나처럼 임신 중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세모 표시를 해놓으면 지금 강성길 정안나 이 부부가 둘째를 뱃속에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관계도 가족관계 복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향식 가계도 3대를 그려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지금 거기에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간경화로 60세에 믿지 않고 돌아가셨구나. 할머니는 67세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믿음의 가계구나. 그래서 자기 아빠와 엄마 대에는 보니까 아빠도 3녀 2남인데 첫째는 67세로 예수 믿고 계시고, 12살로 딸이 돌아가셨고 고모였겠죠. 그 다음에 60세인 자기 아빠가 있고 예수 믿고 있고, 57세인 자기 고모가 계시고 예수 믿고 계시고, 5살 때 병사한 그런 작은 아버지겠죠. 근데 돌아가셨죠. 병사한 5살 때 돌아간 그런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병사 5살인 거 보면, 12살인 거 보면 이 할머니가 좀 늦게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일찍 죽은 두 딸하고 아들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돼 있네요.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있는데 외할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셔요. 80세. 안 믿어. 근데 외할머니는 79세인데 지금 믿고 계셔요. 그래서 그 가운데 외삼촌은 보니까 58세인데 아직 안 믿고 계셔. 그리고 자기 엄마는 56세인데 예수 믿고 계시고, 자기 이모가 54세인데 예수 믿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외삼촌, 작은 외삼촌 51살인데 예수를 아직 안 믿고 계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자연유산 되었고, 그 다음에 딸이, 그 다음에 자기 오빠가 뭐 27세로 있고, 자기는 25세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여기 또 결혼하면 자기 밑으로 이렇게 가계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계도를 탐색하고 단계별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가계 치유를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잘 배워서 익혀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좀 졸리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좀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도 탐색하기 205쪽. 맨 밑에, 자, 가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린 다음에 1번 가로 양가로 1번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 가계도에 나타난 조상들의 죄를 찾는다. 죄를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죄 고백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넘어가서 206쪽에 2번 가로 2번에, 자, 시작. 가계도에 나타난 조상들의 부정적인 영향력 찾기. 부정적인 영향력은 물어봐야 돼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고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자꾸 물어봐야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다, 네 고모는 어떻다, 고모부는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죠. 자꾸 물어봐야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어떤 가계의 흐름이 우리 집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흘러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그려서 가계의 부정적 영향을 찾아야 된다. 특히 이런 것들, 부정적 영향이라는 것은 아마도 성품과 많이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찾는 것이 가계 치유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가계도에 나타나는 악한 영들을 탐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있죠. 시작. 종교의 영들 찾아야 되는데, 자, 불교, 유교, 제사 많이 지내는 집, 무속, 무당이 있었던 집, 신내림이 있었던 집, 이단, 우리 어릴 때는요, 남묘호랑객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묘호랑갱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서 어른들이 뭐 저 이상한 거 믿는다고 막 그렇게 막 말을 하더라고요. 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내용이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막 남묘호랑갱 막 이렇게 막 외운대요. 뭐 이상한 주문 같은 걸 갖다가.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뭐가 있었는지 우리 가게 가운데, 천주교의 영, 기독교 내에도 있는 종교의 영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깊이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영들,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쭉 첫째 둘째 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음란, 가난, 질병, 중독, 죽음, 불신의 영들, 이런 걸 찾아내서 축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찾는 것,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가계도를 그릴 때 혼자 그리지 말고 자꾸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형제들에게도 물어보고, 부모 세대도 물어보고, 이모 세대도 물어보고, 고모 세대도 물어보고, 외삼촌 세대도 물어보고, 삼촌, 작은아버지 세대도 물어보고, 큰아버지 세대도 물어보고, 자꾸 물어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축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종교를 섬겼던 조상들의 후손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우상숭배 영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상숭배 영들이 진짜 거덕해.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불교의 영들, 유교의 영들을 끊어내는 것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좀 마음속으로 처음에는 저는 이거 안 됐거든요. 요즘은 되더라고요. 자꾸 하니까 되더라고요. 맞아. 내 조상들 가운데는 틀림없이 불교의 영에 가득 찬 사람 많았을 거야. 또 유교의 영에 가득 찬 사람 많았을 거야.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막 제사 때문에 막 굉장히 했거든요. 어릴 때 제 기억에도 제사 진짜 많이 드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로 있다가 첫째 제사 지내고 양자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사가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동거인이라도 할머니라 해가지고 제사 다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지내고 할머니 두 분 지내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 막 절하는 숫자가 막.
그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 조상의 죄를 대신 고백하고 조상들의 우상을 타파하는데, 이 2번, 3번, 큰 2번, 큰 3번은요 207쪽, 209쪽인데 조금 순서가 바뀌어져도 상관없어요. 먼저 축사하고 타파하고 그 다음에 조상의 죄가 이렇게 발견되면 고백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먼저 순서대로 이런 죄가 있었구나 고백한 다음에 타파하면 더 좋고요. 그런 순서니까 그 순서는 크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위에,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메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 믿는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요 이런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잘하는 것인데, 뭐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지 뭐 오늘 시대에 뭐 예수 십자가 다 지시고 끝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 유전적인 흐름을 못 끊어내는 거 우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현장에서 종종 발견하는 것인데, 내담자의 죄가 자기 당대만의 죄가 아니라 이미 가계를 통하여 대물림되는 죄라는 것이다. 즉 내담자의 죄의 뿌리가 깊어서 그 조상의 몇 대 위까지 뻗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조상의 죄를 대신하여 죄 고백함으로써 처리해야 한다. 이게 유전적인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전적인 후천적인 것도 지금 얼마든지 죄 고백하면서 뒤집어 버리면 후생유전학이라는 것이 지금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답니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얼마나 과학도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그러므로부터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줄 것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삶을 살려면 가계 치유는 필수적입니다. 조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데도.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일각에서는 그 빨간 줄 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에 조상의 죄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은 것 같다. 많은 것 같다. 많습니다 진짜. 예수 믿음으로 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그걸 발견을 못해요. 이것은 가계치를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208쪽입니다. 더구나 구약에 많은 선지자 자기 민족 죄,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한 참회 기도를 드린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느헤미야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 다음에 에가서에도 예레미야에게 지으면서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요. 없어졌는데도 우리 이제 그 죄를 담당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성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고 분명하게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치유 세계,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죄가 이미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조상의 죄를 대신 고백하면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그 결과 그의 죄의 뿌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뽑혀지고 그 악의 세력은 제거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자기 죄와 조상의 죄를 주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면 주님은 그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죠. 주님을 아는 것이죠. 말씀을 아는 것이죠. 그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사탄의 말, 또 이 세상적인 말을 자꾸 귀 기울이면요 믿음의 말이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유전적인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내가 뒤집어지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믿으면서 가계 치유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영적인 치유의 세계입니다. 조상들의 우상을 타파하는 것,
둘째 줄에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현재 시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도요 역할극이라고 있어요. 역할극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해를 가한 사람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역할을 바꾸어서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역할 그대로 한번 해보라 이래가지고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그냥 험한 말과 막 그냥 막 때리고 폭행하고 막 나가 죽으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걸 아버지가 그대로 하고 아들이 그대로 당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역할을 바꾸어서 해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 되면 아버지가 된 아들이 막 그냥 자기 아버지가 한 것처럼 해버리면 아버지인 아들이 들으면 기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아들을 망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역할극. 이렇게 부모 자녀와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렇게 역할을 해봄으로 말미암아 하고 깨닫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아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역할극 하나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가게 우상을 타파하고 막 두드려 부수고 잡고 하는 이것도요 영적인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참 놀라운 은혜를 영의 세계는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계치유 이 조상들의 우상 타파하는 거는요 이 10장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우상 타파와 가계치유는 다음 장에 하기 때문에 넘어가서 하고 4번 가계에 들어온 악한 세력들을 축사합니다. 그 밑에 내담자 속에 있는 가계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세력 영들을 예수님 이름과 보혈의 권세로서 능히 축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예수님께서 주를 믿는 우리에게 축사의 권세를 주신 것인데 그것을 치유 현장에서 그대로 활용해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넘어가서 210쪽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 방언을 말하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게 속에서 부정적인 혼이 묶음이 있다. 소울 타이가 있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개를 너무 좋아하셨다. 라든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셨다든지 그 동물에 대한 거 아니면 그 가운데서 이 이즙 공산주의라든지 아니면 또 특별히 또 요즘 아주 심하게 나오는 좌익이라든지 우익이라든지 이 극적인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건 부정적인 혼의 묶임은 끊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 자신도 모르게 어떤 다른 인격, 사람 혹은 이즘 빠졌지만은 주의, 빠 하는 거 이런 것들, 동물, 사물 이런 것들에 매여 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사랑과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가면 다른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겠고 자식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먹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뭔가 우리를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혼의 묶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둘째 소절에 보면 이것들을 가계 치유를 통해 찾아내어서 탐색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내담자와의 혼적인 묶임을 예수님으로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시는 분들로서 이제 그 내담자에게 이런 혼적인 묶임이 있구나 하면 예수님으로 끊어버리는 선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역의 결과가 놀라워서 치유를 받으면 내담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셨던 영적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참 경험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성령님 임재를 초청한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문제를 가계적인 문제 발견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발견되어서 축사하고 처리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한 다음에 성령님 임재를 초청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이 내담자의 마음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계 치유 결과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한 번 끝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 올라온 것들을 계속 처리해라. 자가 처리도 할 수 있고 너무 큰 것들은 치유사역자의 그런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10장 가계치유의 성경적인 사례 넘어갑니다. 215쪽. 215쪽에는 이제 기도원의 예를 통해서 가계치유의 출발점인데 결국에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대를 이은 질병, 사고, 가난, 죽음 등 문제가 대두될 때 이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계 문제를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계도 그려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해결받고자 할 때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원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다시 또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원의 예를 한번 봅시다. 1번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못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산이나 웅덩이나 굴과 산성회를 만들어 파가지고 자기 속에 그 속에 쏙 들어가 숨어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여러 족속들과 함께 막 치고 올라오면 그 숨어 있는 거예요. 다 뺏어갈 때까지. 이제 그들이 다 물러가고 나오면 아무것도 없어. 다 훔쳐가 버렸어. 짐승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남겨두지도 않아 다 파괴하고 막 불질러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다시 또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못하는 것을 보고 2번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된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합작해가지고 합쳐서 쳐러 올라온 거죠. 사실은 뭐 때문입니까? 그들의 우상숭배 죄 때문이죠. 자, 그 결과 이스라엘 궁핍이 너무 심하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계 우상숭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이제 가계도를 그랬다 치고 이 기도원의 가계도를 그랬다 치고 살펴봅니다. 살펴보니까 성경을 통해 살펴보니까 기도원은요 가난하고 비굴한 삶을 살고 있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틀에 타 살짝 숨어서 이렇게 가난하고 비굴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가계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총명이 어두워요. 총명이 어두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사자가 나타났는데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대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그 조상들에게 말한 것처럼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 버렸었습니까?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 자, 에베소 4장 18절 217쪽 맨 위에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자기의 소명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12절 14절에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 한마디만 딱 들으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팍 나가야 되는데 기도는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죠. 자기의 소명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 그럼 조상의 죄와 관련된 가계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상숭배 죄를 한번 살펴봅니다. 넘어갑니다. 218쪽. 기도원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했고 이렇게 섬겼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원 가문의 우상숭배 문제는 그 동그라미 1번을 있죠. 218쪽 중간 단 밑에 동그라미 1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는 오보라 성의 뭐다? 바알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고 바알 제사장. 바알 제사장.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극심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그 오보라 성에 좀 높은 사람으로서 바알 제사장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동그라미 2번 보니까 219쪽 맨 위에 기도원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기도원의 모습을 13절에 보여주고 있고
큰 세 번째, 기도원에게 영적 실상을 깨우쳐 주시는 여호와의 사자. 이 깨달음이 있어요.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첫 번째 동그라미, 아버지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그래도 그 속에 믿음이 좀 있었어요. 사사로 부르심 받았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15절에 나오고요.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기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에게 주의 표징을 막 요구를 하고 있어요. 17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의 모습.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았을 때 그의 겸비한 모습. 22절,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고 그 믿음이 그래도 그 속에 있는 것을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주님은 기도원이 바알 제사장의 아들임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220쪽.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째 소절입니다. 기도원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소산들을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그의 아비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결과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 이게 영의 비밀의 영의 세계의 비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아비와 조상이 우상숭배했고 그 영향으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만 원망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원의 예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 목사님이 배웠던 221쪽, 악에게 합법적인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빌미를 내주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주의 백성이 우상숭배하면 원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아말렉의 손에 붙이시니 또 가나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렇게 얼마든지 잘못된 그런 우상숭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신다. 합법적으로. 그럼 큰 2번, 주의 백성이 악에게 모든 좋은 것을 빼앗기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방금 읽었죠, 우리들이. 기도원 미디안에게 뺏기는 것을. 그 다음에 큰 3번 222쪽입니다. 둘둘둘. 죄악의 고통에서 치유의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 원수의 압제로 인해 부르짖는 이스라엘, 치유를 갈망해서 막 미디안으로 말만 궁핍함이 심하니까 막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찾아오셨죠.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기도원에 찾아. 사사를 불러서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가계 치유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못 써요. 그냥 못 써요. 기도원을 그냥 못 쓰기 때문에 그렇게 가계 치유의 길을 제시해서 우상을 타파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가계 치유의 길 1단계는 224쪽입니다. 224쪽. 첫 번째, 가계의 고통을 발견하라. 가계도를 그래가지고요. 방금 우리가 9장, 10장에서 계속 읽은 것들인데 이제 요약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계의 우상 숭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계의 우상 숭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우상과 제단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타파했고요, 아사 왕도 타파했고요, 여호사밧 왕도 우상을 타파했고요. 넘어가서 226쪽 히스기야 왕도 우상을 타파했고요.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우상을 타파할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우상을 타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 청결 사건이 바로 우상 타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7쪽 중간 단은 밑에 보면 예수님의 우상 타파는 보이는 우상이 아닌 그들 속에 있는 만몬 우상, 돈이죠, 재물이죠, 물질이죠. 우상을 타파한 것으로 배금주의자들에 대한 금을 섬기고 또 돈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시위였습니다. 이것을 흔히 성경학자들은 성경 청결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던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우상 타파였던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제4단계. 이 3단계와 4단계는 좀 바뀌어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죄의 고백과 속죄를 위한 보혈을 적용을 하면서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회개와 속죄하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하는 것이죠. 고백하고 속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원의 아비 요아스가 변화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알을 섬겼던 그가 갑자기 하는 말이 31절 성경 구절 있죠. 229쪽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과연 신을 지는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죄 고백하고 속죄하고 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속죄해도 아버지가 변하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넘어가서 230쪽 제5단계. 그래서 드디어 여기에 좀 성령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맨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축사를 위해 성령님의 임재와 사역을 구함. 이렇게 여러분 옆에 하나 새로 쓰시기 바랍니다. 축사를 위해 성령님의 임재와 사역을 구함. 뭘 위해서? 네, 축사를 위해서. 이 축사는 사역이 이제 요 다음 단계에 있어야 되거든요. 축사를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이 직접 사역했어요. 임재하셔서 사역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축사를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와 사역을 초청하여서 간구해서 주님이 직접, 성령님이 직접 치유 사역을 행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단계로서는 가게의 악한 세력들을 이제 몰아내는 거예요. 예. 34절 밑에 거기 보면 나와 있거든요. 예. 거기 5단계 밑에 예. 이번에 가게 치유 사역에서 본 단계의 적용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게의 모든 악한 세를 몰아내 주시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단계라는 거죠. 예. 거기서 제가 간단하게 예. 제목을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축사를 위해 성령님이 임재 사역해달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6단계는 가게의 악한 세력을 이제 직접 예수 이름으로 축사 몰아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 들어온 악한 영들, 성도의 길을 방해하는 종교의 영들, 불교, 유교, 무속, 각종 이단의 영들을 쫓아내고 가정 파괴의 세력들인 음란, 가난, 질병, 죽음, 중독, 불신들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몰아내버리는 거죠. 마지막 7단계로서는 속죄를 선포하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혼의 묶임도 끊어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여부터 아멘까지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주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던 조상들과 부정적으로 묶여 있어서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계속하여 받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간 우상 숭배하던 조상들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과거의 모든 조상과는 아무 상관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의 영혼을 묶어버립니다. 이제는 주님과 온전히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렇게 끊어버리고요. 가게의 속죄도 선포하는데 같이 넘어가서 232쪽 또 선포합시다. 주여, 시작. 주여, 내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조상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여 싸우니 이제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범했던 모든 우상 숭배의 죄들이 사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저와 저 영과 혼과 몸 그리고 내 가정과 가게에 예수님의 보혈을 첨가하여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립니다. 이제는 내 영혼과 가정과 가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서 속죄함 받고 거룩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유와 승리를 축복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부정적인 영향력과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된 것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거 이제 성령님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나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임재를 기름 부음을 간구하면서 치유 결과와 점검을 하고 확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게 치유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단계별로 쭉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정 목사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을 실습적으로 해주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